넷제르라는 말은 히브리어 가지라는 뜻이고요, 클레마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가지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지, 예수의 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지 예수님의 가지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가지가 되신 예수님의 가지들이다. 에그플랜트 말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쓰면 여러분이 에그플랜트를 생각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저 원어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은행마다 혹은 어떤 회사마다 갖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브랜치입니다. 헤드쿼터도 중요하지만 브랜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헤드쿼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뭐로 두셨느냐?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브랜치가 있단 말이죠. 바로 누굽니까? 이럴 때는 하셔야 되는데, 바로? 왜 대답 안 하세요? 바로 나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브랜치가 바로?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할까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오늘 장학위원회 보고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압력을 넣으셨어요. 내가 15분만 한다 그러셨는데 17분 하셨거든요. 그럼 저도 15분만 하겠습니다. 자, 45분에 끝낼게요. 노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긴 노래를 짧게 부르는 방법이 있고, 짧은 노래를 길게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속절에서 늘리면 긴 거고, 긴 거라도 빨리 하면 짧습니다. 그래서 15분간 약속하고 오늘 말씀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어린 가지다 그랬는데 도대체 넷째로 예수가 뭔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아사베 씨 80편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포도나무라고 해서 다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포도 열매라고 해서 다 같은 포도 열매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32장 32절에 모세가 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포도나무가 있었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쓰다. 모든 사람들이 포도를 대할 때는 포도는 단 거다. 그래서 포도당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필수한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광야에 있던 마지막 설교의 끝부분에 보면 소돔의 포도가 있고 고모라의 포도가 있다. 근데 그 포도송이는 쓰다. 모양은 같은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그 맛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 고민스러워요. 모두가 믿는다고 하는데,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열매는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정말 우리 남북한이 함께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한을 아신다고 장담하는 분은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무엇을 해결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냐? 열매를 보면 알 것이다. 여러분, 70년 동안 북한이 어떻게 왔는가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남북한이 못합니다. 남한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자주라는 이름으로 서로 한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한 일이지만 남한은 스스로 자주 독립할 수 있고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함으로 내려가야 그 나라가 온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는 쓰디쓰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아버님이 이북에서 있었을 때 넘어오셨는데 왜 넘어오셨습니까? 왜 다 버리고 넘어오셨습니까? 자유라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있는 재산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버님은 남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지기다. 나는 때를 맞춰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여러분, 누가 돌보시고 계십니까? 누가 돌보아 주셔야 합니까? 포도나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뿌리를 뽑아갖고 다 물어서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느냐? 아닙니다. 포도원지기가 철따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니까 그 포도원지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끝에 여러분 포도송이 하나 보면 여러분이 저런 포도가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맞으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그들이 선한 일 미슈팟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건 사륙 미스팍 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제라카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 울부짖음 제아카 뿐이다. 예레미야서도 보면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다음 사진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 그 사진 속에 담긴 제가 세 가지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일 꼭대기에는 둥치가 잘린 나무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는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구루토기만 남아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한 400년 지난 다음에 그 구루토기에서 싹이 돋아나서 열매가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가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가 됩니다. 한국에 있는 한 순교자 기념관에 큰 나무의 둥지를 잘라갖고 가운데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걸 제가 클로즈업해서 저기다가 올려놨는데,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면 이 세 줄기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넷자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한 말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단순히 지명을 말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요셉은 헤롯의 대학살을 피하여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이 죽었으나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다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이 돼서 두려워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피신하여 삽니다. 이래야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 그것은 나사렛이라는 말이 단순한 지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넷제르란 말이, 이 넷제르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어로 하면 나자렛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넷자르는 히브리어로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노츠림, 나자렛 땅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아직도 2000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자렛이라는 의미는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왕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유다의 전형적인 왕, 프로토타입. 이스라엘 지금도 꿈꾸는 다윗의 나라. 그러므로 메시아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가지라는 말을 세마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넷자로로 쓰지 않고 세 가지 다른 말이 있지만 여하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가지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나온답니다. 성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7 봉인된 게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 7 봉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 봉인이 하나 열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푸셨다고요? 다윗의 뿌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예수님도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다윗의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넷자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거해버린다고 했어요.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1시간 정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누구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있는데 오랜만에 교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데 군데군데마다 뭐 휴지가 날라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를 들고 1시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는데 거기에 또 눈에 걸리는 게 뭘까요? 가지들. 살아있는 가지는 생생한데 죽은 가지는요, 그거 어떻게 돼요? 치워야죠. 그래서 한 시간 놀았더니 쓰레기통 하나 가득이라고요. 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일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가지를 눈에 보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가지, 둥쳐서 잘라난 가지는 무슨 가지요? 죽은 가지. 그것은 무슨 나무? 쓸모없는 나무. 어디다? 태워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인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강조합니다. 사랑이라 화평, 충성,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 열매를 얘기할 때 과연 내 삶에는 이런 열매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장학위원회, 저희 교회 장학위원회가 선교위원회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 분명한 열매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터스틴에 가서 그 현대자동차에 가서 처음 보는 그 제너럴 매니저 추로이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너 혹시 USC 출신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거기 추로이가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 마침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라구나 우즈 빌리지에는 1000명이 넘는 한인이 있다. 이 시장층은 큰 시장이다. 처음에 조그만 찬을 내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한국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최소한도 제네시스는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제네시스 받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장학위원회가 지난 해 동안에 왔던 그 결과가 없으면 제가 가서 아무리 설명한데 그 사람이 마음 움직이겠어요? 8만 달러나 썼어?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열매가 있으니까 처음 보는 매니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 장학사업이나 선교사업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거 매년 할 텐데 매년 제네시스 내지는 좋은 차를 내놔라.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몇 명 참석하느냐. 작년에 그때는 좀 버무리는 거죠. 한 40명, 50명 이렇게 버무렸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참석하는 인원가 갑자기 샷건 생각이 안 났어요. 샷건으로 하니까 따져보니까 4, 8에 32, 72명이면 되겠다. 72명 하나님 풀 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72명 참석한 것 남성교장님, 장위원장님, 이막춘 목사의 기도의 응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제 욕심을 하겠어요? 내년도에도 또 이런 일 할 때 우리 작년에 72명 참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도 제네시스 이제 G8에서 G9로 올라갈 줄로 바라는 것은 이번에 꼭 어느 분이 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면 제가 타갈게요. 열매 맺는 가지는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열매를 맺지를 원하면 가지 잘라버리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늘까지 믿었는데 내가 믿음의 열매가 뭔가? 주님께서 내 열매를 보시면서 나를 더 손질해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처럼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네. 저는 이 찬송을 어릴 적부터 불렀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이요, 내 기쁨이요, 내 찬송이요, 내 힘이요, 내 생명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에게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받는단 말이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포도 한 송이입니다. 이런 포도 보셨습니까? 돌아가면 주전 1300년 모세가 12지파에서 12명의 캡틴들을
선별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합니다. 그 뒤에 돌아왔을 때 뭐를 메고 왔어요?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저 포도예요. 야, 아직도 이 포도가 살아있네요. 저는 그냥 한 주임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포도송이 말고 이왕이면 저 우람한 포도송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기를, 근데 그 열매 맺는 비결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가지 있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학위원회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14분이 다 우리가 지나온 시절 속에 장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오는 후대들에게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또 하나의 브랜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브랜치로 또 연결되어서 그들 또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가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